조금 기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기브야에서 불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항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교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르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도 갈지라도 건너낼 자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지막 절 15절을 보니까 내 얼굴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이독경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우이독경. 우이독경. 소자, 기자. 소기에 경을 읽는다. 소에게 소야 내 말 잘 들어.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소가 알아듣겠습니까? 소는 엉뚱한 생각하고 덩어리에 팔이 날아오는 거 꼬리로 팔이라 쫓고 뭐 그렇겠죠. 아무리 타일러도 별 효과가 없을 때 위독경이라 그렇게 하죠. 들은 척도 안 할 때 아니면 뭐 들은 척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아무런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위독경이 실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수없이 타일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냐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실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죄 가운데 그렇게 돌이킬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이를 호되게 꾸짖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옛날 임금이
죄인들을 직접 신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직접 신문할 때 막 호통을 칩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이실직고 하라고 막 호통을 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리가 뒷배경에 들려지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모습 아니면은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제사장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보고 하는 얘기고,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을 뭐 들으란 말이나 깨달으란 말이나 귀를 기울이란 말이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반복어법인데,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속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으니까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들으란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3번 거쳐서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에서 처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주 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지금 했습니다. 듣는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또다시 하겠습니까? 4장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났으면은 하나님께서 5장에서 또 들어가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들으라 해도 듣는 척도 안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우리말로 하면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오장육부가 뒤집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5장에 들어와가지고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타면은 또다시 이번에는 4장에서는 한 번만 얘기했지만 5장에서는 반복해서 3번이나 그냥 덮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야 할 일은 무엇인 것입니까? 보니까 이게 닥쳤기 때문에 너희에게 심판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 매가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그래도 전혀 못 느끼고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밀고 내려오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솔직하게 지금 북한이 밀고 내려와도 우리 남한이 뭐 방어할 힘이 있겠습니까? 보니까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군인이 아니에요. 지금 비행기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저좀 감으로 가다가 서로 이게 뭡니까? 그걸 받지 않습니까? 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거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든지 물어보든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사전에 예고도 없이 일본 땅으로 들어갔어요. 일본에서 막 비행기가 또 야단이 났어요. 자기 나라 지금 한국 비행기가 사전에 얘기도 없이 자기 나라 들어오니까 막 비행기가 떠가지고 막 그래서 일본 공항에 내려가서 불시착을 하고 그런 일이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이 아니라 또 얼마 전에 또 몇 달 전에도 또 있어요. 4월달에도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또 야단 법석을 하더니 4월달은 또 그걸 잘못해가지고 연습한다고 하다가 폭격을 민간 그 지역에다가 그냥 그 민가에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다행히 사람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집이 무너지고 박살이 나고 그래 안 했습니까? 지금 이 군기가 완전히 지금 없습니다. 군기가 없어요. 군기가 없는 게 아니라 나라가 대통령부터 어디까지 전부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근데 문제는 그런 걸 보고도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심판이 코안에 닥쳤는데 너희는 지금 그냥 먹고 마시고 땡땡거리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래가 지금 심판 앞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고 귀를 기울여라.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호랑이 군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되죠. 그죠? 심판 때가 닥쳐오면은 니느웨 요나가 그 니느웨로 지금 하나님께서 신분을 보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분을 보내서 니느웨 가가지고 지금 너희들 지금 40일 후면 망한다고 지금 가서 그걸 전하라고 했는데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하다가 하나님부터 벌 받아가지고 그냥 물 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 뜻에 따라가지고 니네 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선포를 냈어요. 니네 너가 망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망한다니까 그들은 막 임금으로부터 저 짐승들까지 동물들까지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돌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심판이 임파하겠지만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서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서면은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그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지금 손댈 곳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은 관심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뭐 지금 누가 나쁘다 뭐 이재민이 나쁘고 누가 나쁘고 얘기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재민이 나쁘지도 않은 거 지금 뭐 국무총리 어떻거나 누가 어떻거나 국민의 힘이 어떻거나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내만 잘하면은 여러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만 잘하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된 것이 박정희가 잘하고 누가 잘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철에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만 그때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많지 않았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막 부흥을 할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 하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런데 그때 눈물로 기도하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임박한 심판을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은 우리 때문에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나라가 망하면 이재명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망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재명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김정은보다 힘이 세요. 하나님께서 중국보다 더 힘이 세단 말이에요. 힘이 세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해서 망했다 보시면 돼요. 중국, 북한 그거는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바벨론이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지 바벨론이 힘이 세가지고 망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걸 왜 사람들이 목격해갖고 자꾸 엉뚱한 데만 욕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욕을 하고 시진핑 욕하고 북한의 김정은 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재명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고 1절에서 반복해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남 얘기가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잠해요. 전혀 부담을 안 갖고 있어요. 눈 감고 편안하게 평안하다.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일부 예배 때 여기에서 이 해산 얘기 하다가 그냥 한 10분 그냥 잡아먹었어요. 그냥 이 사람 한마디 저 사람 한마디 해산한 얘기 한 사람씩 하다가 그냥 한 10분 흘러가 버리는데 고통 중에 큰 고통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해산의 고통을 왜 주었습니까? 해산의 고통? 하와에게 줬죠. 그죠? 하와에게 줬단 말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칙으로 해산의 고통을 주었어요. 아담에게는 무슨 고통을 주었습니까?
땀 흘려야,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그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땀 흘릴 필요 없어. 그때도 일을 했어요, 일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 과일을 그냥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했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데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컴퓨터가 대신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노력을 해요. 경작을 하고 따먹기도 하고 걸음을 주기도 하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범죄하기 전에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고통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땀 흘리는 고통이, 수고하고 애쓰는 고통이 땅에서 그냥 가시가 나오고 자풀이 나오고 그걸 전부 다 풀을 다 떼야 돼. 다 빼야 되고. 에덴 동산에는 모르긴 해도 거기는 자풀이 없고 엉겅퀴 가시 같은 게 없었을 것 같아. 그런 게 있으면 그건 고통이지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전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해산할 준비를 해야죠. 그죠? 고통이 올 걸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냐고 갑자기 있다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오카 집사님, 출산한 애기 낳으려면 그 애기 낳는 그 베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리 들고 애기 놓는 받아내는데 따로 있던 그 수술실 같은 그런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카 집사는 이제 희진이 놀 때는 그냥 침대에서 낳대요, 침대에서 의사가 왔다가지고, 놀 것 같다 하니까, 아니, 아직까지 멀었다.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이라고. 가는데 그냥 침대에서 그냥 금방 애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침대에서 그냥 옮기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그냥 받았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고통 중에는 해산의 고통이 좀 큰데,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이 금방 찾아온다는, 왜? 준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심판이 있나니, 길을 기울여 너희에게 심판이 있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뭐가 되며 올무가 되며 나볼 위에 친 그물이 되며. 올무는 무엇입니까? 올무에 걸리면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빠져나가지 못합니까? 올무에 걸리면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가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물을 왜 치는 것입니까? 새가 그물에 안에 들어가면은,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가면은 못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들 나오고 아무리 바닥바닥 해봐야 그물에 걸려놓으면 못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그물을 누가 놓습니까? 이 올무를 누가 놓습니까? 올무를 우리 어릴 때 보면, 옛날 어릴 때 우리 보면은 이게 새 잡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치기도 하고 또 함정을 파기도 하고 올무를 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함정을 파놓고 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굴을 어디다 팝니까? 산짐승이 지나다니는 곳, 멧돼지가 지나다니는 곳에다가 그들은 항상 다니는 그 길을 다녀요. 그리고 산에 가보면 이게 멧돼지가 등이 가려우면은 등을 긁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아무나 긁는 게 아니고 그 나무가 자기가 긁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긁기 좋은 딱 맞는 그 나무가 있어요. 거기다 항상 긁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나무에 긁은 자리가 나무가 뺀질뺀질해. 하도 많이 긁어가지고 거기에 막 돼지털이가 막 꽃피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다가 땅을 파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깊이 파가지고 빠지면 나오지 못하도록, 돼지가 빠지면 나오지 못하도록 깊이 파놓고 거기에다가 돼지가 알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낙엽을 갖다 덮어놔. 나뭇가지 약한 걸 덮어놓고 거기에다 낙엽으로 덮어놓는단 말이야. 그럼 돼지가 쑥 지나가다 푹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깽깽거리고 있죠. 그러면 가서 잡아가지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 함정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누가 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놨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깨에 자기가 빠진 꼴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함정에 빠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그 올무에 빠져가지고, 죄라는 것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함정을 파놓고 뻔히 보이도록 그렇게 파놓습니까? 그렇게 파놓지를 않아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낚시바늘 가지고 그냥 낚시를 합니까? 낚시바늘에다가 고기들이 좋아하는 입값을 달아놓고 그래야지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벌컥 물리면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마귀 사탄의 전략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막 무섭도록 막 뿔 달고 뭐 달고 막 그냥 총 들고 칼 들고 그렇게 마귀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지 바르고 곤지 바르고 이쁜 모습으로 해가지고 헤헤 웃으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무엇인지를 마귀는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유혹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좋아하면 그 돈을 줄 테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마라. 돈을 줄 테니까 이런 죄를 지어라. 사람들이 처음부터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달콤함을, 죄가 있기 전에 달콤함을 먼저 준다니까요. 달콤한 거. 나귀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뭘 줍니까? 당근부터 먼저 준단 말이에요. 당근을 줘가지고. 새가 덫을 놓을 때 그냥 덫만 놓으면은 그 밑에 새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덫 안에다가 뭘 놓습니까? 모이를, 새들이 좋아하는 모이를 거기다 준단 말이에요. 거기다 쌀이라든지 뭐라든지 거기다 줘놓고 멀리서 있다가 덫을 딱 줄을 당기면 덫이 툭 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덫을 놓아요. 함정을 놓아요. 근데 그 함정에 한번 빠지고 나면은 못 나온다니까. 죄라는 특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거 뭐 좋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 우리에게 자꾸 반응을 합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처음에는 안 돼. 안 돼. 했다가 메아리, 산에 가면 메아리처럼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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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안 돼가, 나중에는 듣다 보면 메아리가 우리가 듣다 보면 나중에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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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로 들리네. 돼자면 들리네. 내 좋은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해. 안 돼라고 하지 않냐고. 나중에 그냥 끌려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술 얘기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끌려가고 거기 잡혀버리면은, 거기 꼭 잡혀버리면은 나오지를 못한다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뭐 그냥 이것쯤이야 뭐 죄로 여기지 않는죠. 죄를.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통장들 회의 있어가지고 모임이 있었는데,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데 차를 가져간 사람 술 먹으면 안 되지. 차를 가져간 사람이 왜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는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 오라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택시 타고 와가지고 운전하고 갔어요. 운전하고 갔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안 먹었다고, 내가 볼 때는 뭐 한 잔만 마신 게 아니고 한 서너 잔 마시는 것 같더만은. 그것도 서너 잔도, 요즘 술을 마시다 하면은 왜 그렇게 맥주하고 소주하고 소맥을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어서 소주를 먹으려면 소주를 먹든지 맥주를 먹으려면 맥주만 먹든지 하면 꼭 섞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나 모르겠어요. 섞어 먹으면은 더 취하잖아, 더. 그렇죠, 그죠? 예? 더 취하지요? 더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주만 먹는 것보다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어 먹으면은 그거 더 취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술을 전혀 먹을 줄 몰라가지고.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괜찮겠지. 그래갖고 운전해가지고 아무 사고 없으니까 괜찮겠지. 간이 커진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더 담대해져. 그러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탄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보고 달콤하게 얘기하는. 괜찮아. 그것쯤에 괜찮아. 주일 한 번 빠지는 거 어때? 괜찮아. 주일 얼마 가도 그냥 누자. 괜찮아. 그냥 목사 얼굴 한 번 봤으면 됐지. 그냥 누자. 괜찮아.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돌아가지 못해요? 지금 올무에 걸려 있으니까, 발목을 잡혀 있으니까, 죄에 꽁꽁 묶여가지고 잡혀 있단 말이에요. 올무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를 못해요. 거기 빠져 있으니까, 거기 안락해 있으니까 돌아갈 마음조차도 없어. 편안하고 좋은데 뭐 죄에 빠져 있으니까. 술에 빠져 있으면 좋잖아요. 돌아갈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정치 거기 빠져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 그거 있으니까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 빠져가지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높여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정신없어요. 돌아갈 마음이 안 생겨요. 돌아갈 마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한두 사람, 정치 얘기를 하지만은 정치인 뭐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 얘기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다 빠져가지고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법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조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법조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이게 빠져가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지금 권력에 빠져가지고, 지금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 지금 발목 잡히가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뭐 교육계에 지금 종교적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전교조는 말할 거 없고, 노동계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돌아갈 마음이 있어야 희망이 있지, 소망이 있지. 돌아갈 마음이 있어요. 지금 부산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창원 쪽으로 가고 저자 지금 바닷가에 놀러 가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갈 마음이라도 있어야 뭐 소망이 있지. 다시 말하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 뭐 속담에 뭐 끓지도 않고 넘었다고 뭐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방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냥 뭐 그냥 주는 신용이라도 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도 그냥 건방져가지고 무시를 해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말을 갖다가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빠진 죄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빠진 죄가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음행. 다른 남자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럼 성경에서 항상 보면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부부관계로 설명을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부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고 하죠. 음행을 하니까 더러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더러워졌다 그렇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돈, 권력 이거 하지 말라는, 국회의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사장도 하고 다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없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은 대통령 되지 말라는데 하나님은 통장하라는데 왜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국회의원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지고 옳은 건 옳다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근데 사람 눈치 본다고,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본다고 틀린 것을 옳다 하고 맞다 하고 맞는 걸 틀리다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니죠. 그게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권력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 그게 음행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주님과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네 남편 데려오라 했습니다. 네 남편 데려오라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집에 가면 남편이 있어요.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맞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네. 내가 원래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네. 이 이 여자가 얼마나,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난잡했습니까? 남편 수시로 바꿔. 5명이 바뀌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바뀔 거라는 거 주님께서 알고 있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네. 우리는 일편단심해야 됩니다.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깜빡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줄 알아야죠.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음행 아니겠습니까? 5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음행했기 때문에 사사행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면은 사생활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5절에는 그들이 또 그들의 죄악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지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 반대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교만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잘났다고 그냥 내가 왕이 되는 사람이 교만해. 내가 주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 추수감사절 때 성찬식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얘기인데 성찬식을 했는데 그 동네 유지가 그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게 됐는데 이게 그 유지가 교회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교회 나가더니 사람들이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안 나가고 그렇게 버텼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동네에 한 4, 50가구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그냥 교회를 나가는, 교회 안 나간 사람 몇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되니까 마을이 텅텅 비어 전부 다 교회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유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냥 믿음 있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 다 가니까 할 수 없이 그 교회에 가게 됐어요. 몇 번 나가게 됐어요. 근데 나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왔어요. 감사절이 다가왔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에 막 과일도 가져가고 뭐도 가져가고 쌀도 가져가고 또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쌀 2가마니를 교회에다 헌물을 냈어요. 쌀 2가마니를 헌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의 지은 자 농사 중에서 쌀 2가마니 헌물을. 그런데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들 다 먼저 교회 온 사람들을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다 포도주 한 잔 주고 거기다 떡도 한 쪼가리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주니까 이 사람이 뿔이 나가지고 이것도 차별한다 이거죠. 차별한다고. 아니 그깟 떡 한 쪼가리 그 몇 푼 된다고 포도주 조금 입에 넣어도 기고도 안 갈 조그만 거 한 잔 주면서 그것도 사람 차별하고 말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면 그렇다.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욕심이죠. 그죠? 욕심이.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웃을 형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소리 듣고 우리도 정말로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짓 하게 되고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우선거리가 되고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저거 여러분들 소금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쓰리요? 길거리에 버려져가 사람들로부터 힘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코도심을 당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금인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다니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갔으면은 그 사람들이 소금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금이 음식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조금밖에 없어요. 이만한 음식에 소금은 쬐게만 해요. 조금 많이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들어가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도 모두 음식이 맛을 낸단 말이에요. 맛을 내게 돼요. 생선에다가 간을 하잖아요. 간을.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 간을 해가 한단 말이에요. 그 생선에다가 그 간을 해버리면 그 생선이 썩질 않아. 소금이 조금 들어갔는데 썩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지 않습니까? 정원이 300명이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중에 몇 명이 되는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3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5% 됩니까? 5%도 안 되죠. 5% 되면은 3, 5, 15, 15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 15명이 나머지 285명을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소금 같으면, 제대로 된 소금 같으면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변화시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나머지 285명이 그냥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따라가가지고 그냥 오히려 더 앞장서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것이죠. 놀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좀이 뭡니까? 좀이 옷을 살게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제대로 된 그게 없으니까 소독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좀이 농에다가 옷을 차곡차곡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그냥 걸어 놓지만 옛날에는 농에다가 옷을 차곡차곡 개 놓는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딱 개가지고 세탁해가지고 깨가지고 농에다가 저입니다. 그 물려가지고 농은 하나에다가 그게 옷을 몽땅 다 내는 거죠. 여름 되면 겨울옷은 몽땅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가을 돼가지고 찬바람 불고 이래가지고 겨울옷을 내입으려 보면 좀이 묵어가지고 옷이 허블허블하게 그렇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이라는 것은 썩게 만드는 것이라. 좀 같으면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좀이 썩게 하는 것이니까. 새 같은 데 보면 녹이 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음식에, 그 큰 음식에 조그마한 소금이 들어가면은 상하지 않지만 반대로 이게 삭은 그게 조금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방 그 음식이 변질해 버리죠. 그죠? 변질해. 근데 누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썩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내 병이 지금 무엇인지 암인지 무엇인지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상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거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냥 깨매기만 하면 될 것인지 깨닫고 에브라임은 앞으로 가서 아랍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깨닫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깨달았으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에브라임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깨달아가지고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수르와 옆에 이제 큰 나라지 않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에 가가지고 아랍 왕에게 지금 우리 지금 병 들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이스라엘이 왜 북쪽으로 다른 나라를 찾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어려움,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이 병이 걸렸죠. 병이 걸렸으면은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미국한테 그냥 붙어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미국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서 사용하셔야지 우리가 미국을 사용하려 하면 되겠습니까? 그 큰 미국을 우리는 그렇게 애굴복굴 하면 하나님께서 잘해봐라. 그럼 너 알아서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몰라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이 되고 그냥 썩이는 것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냥 속히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시고 오히려 중국을 사용하셔가지고 중국이 지금 오늘이니까 내가 유튜브 보니까 중국에 지금 데모해가지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중국에 시진핑 물러가라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데모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시진핑 물러가라고 지금 천안문 광장에 모이고 지금 사진 내가 동영상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 나와가지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경찰대 나와가지고 좀 물러가라 하다가 안 되면 총이라도 쏘아가지고 좀 해산을 시킬 텐데 지금 경찰들이 지금 뒷걸음 치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경찰들이 바리케이드 쳐놨다가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기도 안 하는 거 우리가 나무랄 거 없어요. 왜 기도 안 하는 뭘 할 필요 없어요. 내나 잘하면 됩니다. 내나.
우리만 기도하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니 숫자가 많은 사람이 기도가 아니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이 나도 함께 하겠다고. 우리 두세 사람 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남 탓할 게 뭐가 있겠냐고 말입니다. 14절 봅시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탈취하여 가는데 누가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끝났으면 절망이 이겠는데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자기들의 그 죄를 뉘우치고, 대한민국이 우리들의 그 잘못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지금 고난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고난받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밑에서 지금 무릎 꿇고 지금 하나님을 쳐다보고 지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에 소망이. 오늘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 이를 하신 말씀은 결론적으로 15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벌도 주고 썩이는 것이 되고 좀이 되고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내한테 기도하고 돌아오라.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라. 그러면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이 사회에 병들어지는 이 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욕하지 말고, 힘센 나라 미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이런저런 문제 생길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 문제 해결을 하면 또 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